소리 시온성
거룩해지게 하시고 이 땅을 정복케 하여 주옵소서. 시온 성에 거룩한 성이 서기를 원하는 것처럼 거룩한 교회가 아버지 땅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만이 온전히 만들어 권능의 손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 우리의 낮에와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 성벽을 향해서 전진하십시다. 저 성벽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끈을 계시니 낮에와 밤을 알고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
주옵소서. 낙심하고 찾으려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워하며 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도록 건능을 베풀어 주옵시고 거룩한 말씀 속에 온전히 하는 믿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고 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하는 믿음의 열정을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능력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축복의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심이 오늘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부터 46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46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 집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그리고 진리를 알고자 해서 수만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기의 머리를 최대한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굴리고 또 굴리고 또 굴려서 이론을 펴냅니다. 이론을 다 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 놨던 방식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니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을 이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성으로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을 다 동원합니다. 과학적인 서식도 다 동원하고 이제 우리에게 우주 천지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물리학자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하늘을 온 세계를 다 온 우주를 다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 금성에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하늘은 영으로 하늘 위에 온 우주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는 그분이 나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시는 해와 달과 별을 다 보니까 그곳에서도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조사했겠어요? 네. 어떻게 다 조사했겠어요? 네. 아무리 유명한 언어를 가지고 유명한 말을 가지고 언어의 마술사라고 하는 그 말 속에도 거기는 없는 거예요. 왜? 그 가슴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알리하심을 믿을지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움을 나타나고 증가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내 손에만 있는 것, 내 눈에만 있는 것, 그 풍부함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잡지 않는 것 둥그런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둥그런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늘 위에는 수많은 것들이 그 보배로운 것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저 성벽을 향하여. 저 성벽을 향하여. 하늘 위에 높이 있는 시온성과 같은 그 성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다.
여기에 43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 이전에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입니까? 여기에 포도나무의 포도원의 비유이나 포도원 충성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 농부들을 새로 줬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충성하지 않고 상속자를 죽이려고 하고 이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 상속자를 죽이려고 하고 포도원 밖에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이들에게 이제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사를 우리가 차지하자. 원주인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야. 원주인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믿기를 간절히 바라. 원주인을 쫓아내는 거야. 여기에 20장에서도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도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 게으르고 나태한 것. 먼저 시간에 먼저 왔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왔다고 하면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포도원의 그 풍성하심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딴지를 피우고 있다고 말해요. 20장에서는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22장에서는 21장에서는 뭘 가르쳐주고 있으며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어떻게 타국에 가서 충성되게 여기도 충성되게 하지 않아요. 33절 말씀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를 두리고 거기서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세를 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각각의 포도원을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내주셨다. 그런데 33절,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다가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고 세 받으러 간 거야. 야 너희들이 세 내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벌었던 것들 중에서 세를 내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세를 안 주려고 자꾸만 이리 핑계 저리 핑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종들을 보내면 그것도 잡아 죽이고 종들을 보내면 또 잡아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포도나무, 우리 인생의 삶의 포도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는데 이걸 통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믿을지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포도원지기로 주셨다. 포도원지기로 주셨으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을 따라서 살면 그 포도원에서 일어나는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그 새를 내두었던 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걸 가지고 일부분이라도 줄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먹고 살도록 해주었으니까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없겠느냐.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그것을 뺏어버린다 그 말. 축복을 뺏어버린다 그 말. 새로 줘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줘라. 주인이 와서 그거 새 안 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주지 라고 말하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 법이 자꾸만 막 이상하게 약자들을 감싼다고 하면서 새 안 내도 그냥 내비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또 세를 안 낸 사람 너무 무자비하게 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상황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충성하기를 간절히 바라. 그래야지만이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은총이고 능력이.
생명 있는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 줄지어다 너 다른 농부들에게 주라. 다른 농부들에게 차라리 다른 농부에게 들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래서 이 버린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기 나타난 돌도 포도원 주인의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에게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받으리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받으리라. 이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받으리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받으리라 그 말이야.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받으리라 그 말이야. 주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이 받으리라 그 말이야. 그렇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뭘 알든지 세상이 뭐 비방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 아들에게 시킨 대로 아들의 노릇을 잘하면 부모의 아버지의 재산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 나라가 빼앗기지 않을지어다.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은 진리 대신 이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가 바로 지혜예요. 진리가 바로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빼앗기지 않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속에 적용될 때 지혜이다 믿을지어다.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야.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 지혜라고 말해.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용할 줄 모르면 안 되겠죠. 빼앗기리라고 했으니까 막 안 빼앗기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안 빼앗길까라고 하는 이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나에게 이제 세를 내주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세는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풍요로움을 말하는데 풍요로움을 우리의 삶의 노력을 통하여 삶의 방식을 통하여 이루신다 믿을지어다. 삶의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힘껏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떨 때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빼앗기지 않는가로 했으니까 이 지식을 받아들이고 이 지혜 이것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따라서 사는 역사 임할지어다. 지혜와 지식의 관계를 알겠죠. 지혜와 지식의 관계. 성경이 말씀이 오면 그냥 빼앗기지 말라 그랬지 그냥 빼앗기지 않으려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을 것인가 이 지혜를 얻으시.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을 것인가. 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발번침으로 빼앗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빼앗기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이에 있으니까 하늘 위에 계신 그분 하늘의 것은 가장 보배롭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 존재하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바로 누구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그들이 먼저 믿었어. 늦게 온 자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야. 그걸 말하고 있어요. 먼저 믿었고 먼저 안 믿었고 내가 먼저 교회 왔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면 앞서가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늘 비방만 하고 판단만 하고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가지고 판단만 하고 지혜라고 하는 거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적용할 줄 알았는데 그거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한 이틀 동안 눈이 글자가 2개로 보여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제가 깨닫고 나서 왜 그런가 도대체 왜 2개로 보이는가. 내가 피곤하냐 어쩌냐 그랬어. 요즘 며칠간 책을 어제 새벽까지 막 늦게까지 막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도대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럽니까? 지난번까지 저기 검사할 때 가장 좋다고 효과 있다고. 근데 그분이 준 것도 이렇게 눈에 이렇게 안 넣고 그랬는데도 괜찮다. 근데 깨달았어. 그렇게 눈이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니까 내가 느끼는 거야.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이 축복 역사 임할죠. 그걸 경험하면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얻게 되는 성경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담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받을죠. 이 두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는 바로 성장할 때 열매가 있어요. 성장할 때 열매가 있어요. 성장할 때 열매. 성장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 나무의 모습으로 보면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우리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그 개념이 나무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우리는 늘 올라가는 쪽으로만 예적인 성장만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성장은 그렇지 않아요. 성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장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식과 지혜로 나에게 다가서고 이것이 내 삶과 생활 속에서 포도원지기로서 살아갈 때 이것을 통하여 옆으로 뻗어나가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성장인 것을 믿으시길 감사합니다.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할 때 땀 흘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장은 뭐냐라고 하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땀 흘리는 그 보람으로 느껴지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얻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즐거움은 내 욕망을 채워서 얻는 그 즐거움보다 훨씬 더 오래 가요. 그 즐거움. 주님이 나에게 일을 시켜서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땀 흘려서 얻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몇천 배의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는 것이고 이거는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좋았다가 마른 것이 아니라 욕망을 채우면 좋았다가 말아요. 어떤 재산이 채우면 좋았다가 말아요. 내 기도했던 걸 응답받으면 내 욕망을 채웠으니까 내 욕심을 채웠으니까 어느 정도는 기쁘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성장했다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지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땅이 비가 내려서 땅이 이제 적셔지기 전에 이제 그것이 굳으면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으로 푹상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더 굳건하게 설 수 있고 어떤 세력이 어떤 상황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포도원 밭에서 일하는 그 땀 흘림의 역사처럼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장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장이에요. 그 성장을 넘어서 우리에게 성숙하게 되어지면 어떤 열매가 있느냐? 영원한 그런 온유함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정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역사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망으로 얻는 것을 그 기쁨, 그것은 그냥 행복이라고 말해요. 좀 행복합시다라고 하는 말. 행복이라고 하는 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지 아니함으로 행복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도 성장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행복은 느낄 수 있어서 복음 받았어요. 근데 성장하지 않으니까 또 제자리 걸음. 성장하게 되어지면 그 기쁨은 영원히 가요.
그 기쁨을 누릴지어다. 그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쁨을 누릴지어다.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열매인 것을 믿을지어다. 이 열매를 두고 있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그 즐거움, 하나님 나라로부터 나오는 이 기쁨과 찬송의 역사를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떤 무엇도 따라할 수가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무엇도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그랬으니까 성장된 사람을 통하여 이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열매라고 할 때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열매, 무슨 열매 그거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기도는 거창하게 했는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성장하지 않아. 왜? 받는 것으로 행복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제가 그 과거에 제 전에 그런 설교를 쓰고 있습니다. 행복을 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만족을 누리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런 즐거움의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진리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하여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이 되고 이것이 지혜가 되어서 이 지혜는 바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걸 통하여 더 터득하고 더 세밀해지고 더 구체적인 역사가 있다는 걸 믿을지어다.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열매가 더 많아지고 새로워지는 역사, 변화가. 그래서 무한대의 축복으로 무한대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걸 믿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권능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니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눈을 들어 산을 보며 기도하십시오.